우리가 그 성도가 구원을 받고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간 삶은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전쟁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 성령님으로 우리가 봉인되는 순간부터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전쟁을 치른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전쟁이 진짜 어떤 전쟁인지 잘 몰라요.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무당들한테 가서 뭐 귀신아 물러거라 하는 이게 어떤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자꾸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기독교 그러면은 뭐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드는 거, 귀신아 물러거라 막 이런 거 하는 거. 자꾸 그런 걸 생각해서 영적 전쟁을. 그러면서 이상한 것에 자꾸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무슨 가정에 무슨 귀신을 끊어야 된다. 무슨 병을 들게 하는 그런 귀신을 끊어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요 말씀 두 구조를 통해서 그 영적인 전쟁을 대해서 나눌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돼요. 우리 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돼요. 바르게 나누지 못하니까 어떤 신약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이 마치 무당들에게 가서 귀신아 물러거라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무당도 불러서 점쟁이들도 다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러면서 굿을 버리고 귀신을 쫓는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나눠야 돼요. 자,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 그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과 나누고 그 다음 또 나눠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야 돼요. 자,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은 뭐였죠?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죠.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면서 보이는 어마어마한 적들과 거듭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겨왔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보이는 막강한 적들과 거듭해서 싸워왔어요. 자, 그러한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전쟁을 치르는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약은 교회예요. 교회는 전쟁을 치르는데 구약과 같이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신약교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봐야지 영적인 전쟁이 이런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나누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적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 해석함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만연하는 비성경적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정말 바르게 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마귀의 무기는 간계. 마귀는 간교한 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간계들. 간계의 뜻이 뭘까요? 자,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간계. 간계란 속임수, 아니면 노략, 정당하고 순수하지 못한 지혜.
그걸 관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약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관계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런 것 같이 느껴지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있다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가 그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관계를 하는 마귀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의 관계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한없이 인간적이고 참 철없는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서 생긴 어떤 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 틈에 마귀가 이런 관계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막 가다가 쓰러질지라도 넘어져갖고 막 그러지 않게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마귀의 관계. 그리고 또 이어서 의문을 제기하면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그 의문을 제기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2장에서 16절에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에요. 나무들 중에 뭐 열매 먹어도 되는 거랑 동산의 모든 나무들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랑 아예 틀려요. 마귀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 같지만 조금씩 잊어버리게 빼내는 것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틀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빼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자기 거를 조금 넣어서 섞죠. 하나님 말씀에 마귀가 뭔가를 넣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성경 기록에다가 인간적인 무언가를 자꾸 넣어요. 섞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면서. 3절 보시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지금 뱀이 여기다 뭘 추가시킨 거 같나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뱀이 자꾸 마귀가 뭘 조금씩 넣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2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먹지 말라요. 만지지도 말라가 아니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걸, 만지지도 말라는 걸 추가해요. 마치 뭔가 자꾸 뭘 넣고 섞고 마귀의 관계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흐릿흐릿해지고 뭔가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가운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뱀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4절, 5절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느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간교한 자예요. 그의 관계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진리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받아들였다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그 진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에서 멀어지면 세상 풍파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힘들어서 폐잔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이런 관계에 넘어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니라.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뭘 빼고 더하고 잊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럴싸한 빛의 천사, 그럴싸한 의의 어떤 사역자들, 그럴싸한 구력 있는 성도들, 그렇게 보이도록 다가와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진리에 자꾸 뭘 섞어요. 인간적인 것을. 그러면서 타락한 종교 어떤 전통과 미신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갖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관계인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는 뭐 100% 거짓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100%면 여기서 99% 하나님의 진리 안에 1% 마귀의 것을 넣으면서 시작해요.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 치명적인 독을 섞으면서 시작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다 교회라고 해서 다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무리들 중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어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철저하게 떨어뜨리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시작은 아주 조금씩, 마귀의 관계로 조금씩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섞으면서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마귀는 성도가 예배당, 교회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진짜 치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왜곡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빛의 천사로, 의의 사역자로, 그럴싸해 보는 신앙의 구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왜곡시키도록 그 교회 안에서, 이게 마귀의 관계인 것이에요. 세상 문화를 보면 세상 문화가 이제 뭐 끝에 다다라고 있어요. 근데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치밀해요. 세상의 문화가 이제 버젓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 문화 가운데 있을 법한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출산율 뭐 문제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애를 안 낳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교회들을 방문하니까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문제로 되더라고요. 교회가 가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반 이상이 8,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꾼들은 60, 70대, 30, 40대는 바빠요. 공사가 다 망해요. 세상 문화는 남자 여자가 부부가 좋아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는 것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단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이를 자꾸 가지지 않는 문화로 가요. 뭐 아기를 낳으면 너의 행복은 끝나. 뭐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와.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볼 때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한 발짝 더 성숙한 것이 아이를 양육할 때. 서우가 요즘 말 엄청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똑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맨날 막 뛰쳐나가고 막 다 깨부시고 하나님이 우리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원받아 은혜를 경험했는데 똑같이 저렇게 사니.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이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일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이 버젓이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다음 세대의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인데 그게 없어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문화라는 마귀의 관계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진리와 섞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뭘 조금씩 섞은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관계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하고 대적해서 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막 돌격 앞으로 막 이렇게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과 권세, 그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이미 깨부신 우리가 승리한 상태예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다시 승리를 정복해야 되는 어떤 미완성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치르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진리의 터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면서 버텨내는 것.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버텨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약 교회 성도들의 합당한 전쟁인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라고요? 관계를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 있는 것이에요. 서 있는 것.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방어해내고 버티는 것이에요. 11절에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의 관계를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14절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전쟁 가운데서 앞에 대적을 깨부수고 짓밟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승리하라가 아니라 그 오는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서 있으라 이거예요. 버텨내라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영토를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나아가라, 밟으라, 진격하라. 그러나 신약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막 진격했고 세상의 그 어떤 영토를 우리가 빼앗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진 가운데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려갖고 진리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혀 능력 없고 힘없는 폐잔병같이 쓰러진 상태로 그렇게 방치하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마귀의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격할 필요가 없고 서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일이 마무리하신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권력들과 권능들을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박살냈고 승리하신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마무리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승리 위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에요. 그곳에 서 있는 것. 마귀가 우리를 향해 쓸 수 있는 무기는 간계밖에 없어요. 거짓말과 속임수. 우리를 막 쳐부시고 박살내고 쓰러뜨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르고 그냥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게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끔 간계를, 속임수를 속삭이는 것이. 그저 우리 할 일은 진리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주님 오시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 winning side, 승리하는 그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웁니다. 우리의 전쟁이 마귀가 그렇게 간계할 때 우리가 서 있으면서 우리의 전쟁은 실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아말렉, 그런 이방인들, 소위 아모리 족속들, 거인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들과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약교회 전쟁의 타겟은 그와 같은 타겟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속삭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하고 싸우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뭔가 폄훼하고 그걸 손가락질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나의 그런 전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긍휼의 대상이지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앞에 나의 믿음을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요 12절에 보시면은 마귀들의 그런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나와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권력들과 권능들. 권력은
그 다니엘서 보면 페르시아의 통치자처럼 어떤 국가나 거대한 영토를 관장하는 최고위급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권력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능력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권력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능들은 그런 능력을 떠나서 어떤 그 뭐라고 하냐 그 자격 권한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왕이 유능하고 특출나서 그것이 아니라 왕에게 권능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그 위치가 그런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마귀가 이 땅에서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과 권능이 있는 존재예요. 마귀. 그리고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이건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그 시스템이 그런 마귀들에 의해서 어둠의 치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요. 이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러도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세상 시스템. 이것이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처소에 있는 사악함. 이건 어찌 보면 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타락한 전통, 우상숭배, 성경을 변개하는 것. 강단에서 어떤 거짓된 교리를 선포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이와 같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 그런 나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권력, 권능,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대적들이 이와 같아요. 암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이긴 자의 그 편에 서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심으로 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것들과 이미 성령님께서 대신 싸우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땅밟기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땅밟기 기도? 땅밟기 기도. 이게 어떤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를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고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아니면 교회를 건축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가서 땅을 밟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주변을 7바퀴 돌면서 땅 밟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겠다 이런 땅 밟기에서 온 것이. 이른바 그 지역의 그런 악한 영을 물리치는 행위를 땅 밟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그런 우상숭배하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팀들이 가서 땅 밟기 기도를 많이 해요. 필리핀 와서도 많이 한대요. 뭐 목적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 방법이 그릇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적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마치 땅 밟기는 어떤 무속신앙에서 무당이 부적 붙이는 행위와 똑같아요. 그 부적을 붙이면은 그 지역의 어떤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원리에서 온 게 이런 땅 밟기 기도예요. 교회에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어떤 무당, 무속신앙,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땅 밟기는 마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속신앙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 그 지역에 악한 영을 그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땅에서 그 땅 특유의 문화와 그 특유의 마귀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도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특유의 문화 가운데서 특유의 마귀의 관계들이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마귀의 관계가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도들의 나태함, 게으름,
필리핀에서 살아가면은 필리핀 특유의 그런 문화와 정석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그런 미성숙함, 영적인 게으름, 그와 같은 것들은 무슨 땅밟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묵인되는 것이에요.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에서 왜곡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바로 알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우리가 정말 임하게 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혼들을 건져내는 전쟁이에요. 이것이 승리했냐 안 했냐는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로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영역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에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귀의 관계에서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끄집어 내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래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다. 그들은 승리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로부터 싸우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전하는 것, 더 섬기고 더 나누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마귀는 교회가 구제하고 학교 짓고 사회활동하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정말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많은 사회 사업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그것을 통해 얼마나 은혜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파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죠. 마귀는 너무 좋아해요. 마귀가 원치 않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런 걸 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속삭여요. 우리가 보울에서도 학교가 있고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그 아이들이 물론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긴 필리핀이란 이 땅은 천주교 지역이에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어요. 천주교도 예수님 믿어요. 천주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죗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마귀가 몇몇 가지들을 섞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천주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종교적인 색채는 그럴싸하게 강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부각시키면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격적인 임하는 전쟁은 뭐다? 혼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전쟁. 그것이 어찌 보면 마귀하고 행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라면 늘 우리가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데 좀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군가 하겠지.
목사님 데려다가 만나면 목사님이 하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교회 가서 어떻게 들을 그런 날이 오겠지. 이거 아니에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전시 상황이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임하는 보이지 않는 본격적인 전쟁은 우리가 신학 용어로 소위 성화라고 해요. 영어 단어로 sanctification.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 하나님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내가 내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법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생각의 법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에 혼을 부령하는 것이면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전쟁은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승리를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을 충동질해서 우리 육신에게 우리 생각에 자꾸 속삭여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는 상태로 쓰러뜨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혼도 구원받지 못하죠. 당연히 복음 선포도 안 하겠죠. 당연히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자, 다시 우리 그런 본격적인 전쟁은 혼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각 개인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육신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일어서라고, 정말 세상의 문화, 어떤 마귀의 관계 가운데 쓰러져갖고 막 힘없이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쓰러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때로 그렇게 진리대로 사는 거 당연히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외치는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꾸 소망을 두니까 너무 이 땅의 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 있으려고 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자꾸만 쓰러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진리 안에서 버티면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짜 빨리 오시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던가.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어떤 정욕, 어떤 교만함,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부분들이 자꾸 내 육신을 부셔지게 하고 나의 생각이 오염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르는 우리의 전쟁은 내 육신, 내 생각, 나의 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부셔낼 때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들과 무슨 땅을 밟고 그것을 통해서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전쟁은 마치 무당들의 무속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가는 것이에요. 치열한 혼을 얻어내기 위한 불용의 전쟁, 내 육신, 내 생각과 매 순간순간마다 싸우는 그 전쟁, 그 전쟁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그런 삶의 전쟁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약교회 성도임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